시편 51편은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 회복에 대해서 간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는데, 이 본시의 배경은 다윗이 범죄 이후 무슨 범죄? 밧세바와 불륜의 범죄 이후에 그 남편 햇사람 햇족속인 우리야, 그를 전쟁터에서 그 앞장서서 싸우게 해가지고 그를 죽게 했죠. 그냥 죄는 죄를 낳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죄를 졌고, 두 번째는 살인을, 그러니까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이죠. 간접적으로 완전 범죄를 하는 것처럼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많습니다. 간접 살인. 우리가 교통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간접적으로 막 난폭 운전을 해서 상대방이 뭐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피하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나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간접살인이죠. 음주운전 해가지고서는 상대방에게 피하다가 죽게 만들면 내가 부딪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나 때문에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간접살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 교통만 이렇게 사고 났던 것만 나오는 저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회전해서 이제 자기가 갈 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 그러니까는 2차선에 달려가던 차가 이게 들어와서 속도가 느리잖아요. 속도가 느리니까 피하다가 그냥 들이받았으면 차라리 난데 쌍방과실이 되는데, 피하다가 그냥 차가 기우뚱거려 가지고 이쪽에 난간에 부딪히고 저쪽 난간 부딪혀서 대파됐어요. 근데 이 차는 자기가 안 부딪혔으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차가 그 사람을 잡더라고요. 당신이 안 부딪혔지만 그것을 사고를 유발시킨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는 정말 내가 안 부딪힐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고 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뭐 내가 어떻게 했냐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은 이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대신 삼았어요. 그걸 누가 책망했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대통령을 책망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못했어도 잘못을 말하면 어떤 금기사항,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을 말하면 그거는 정치적이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이 말한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금기사항이라고 한 것은 자기들이 마음껏 하려고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 다 왕에 대해서 지적해요. 왕이 뭐죠? 정치인이잖아요. 왕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지적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랬다가 죽임을 당했죠.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자기 그 사촌인가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취했다고 얘기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또 목을 베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강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지적을 했다고, 내란 동조했다고 교회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하고 참전 운전교회인가 거기도 압수수색하고 또 이렇게 교회마다 압수수색하는 이 자체가 지극히 잘못된 것인데 이것들을 또 눈 감아주고 있어요.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잘못을 지적하면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시진핑 되면서 종교의 탄압을 시작했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기독교 건물을 때려 부수고 저하고 같이 노회장했던 청주의 그 서 목사님의 그 동생이 중국의 그 서탑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가보긴 했었는데 그 서탑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 부인이 중국 사람인데 남편은 저희 노회장 같이 했던 분의 동생이었고요. 근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뭐 공산사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면 안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갔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나오지 못하고 그 저희 노회장 했던 친구의 동생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 5년 살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산사에서는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국 선교의 김정택 선교사가 지금 중국에 들어갔지만 그게 정말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기독교는 말살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바른 소리를 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그 자기네 지도자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기독교 안에도 목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제정신 아닌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잘못을 지적하면 시험 들지 말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만 잘못을 지적하면 시험에 들어. 그래서 왕들은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 시험 들잖아.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속된 말로 밴댕이 속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적도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할 수 있으면 제가 지적을 좀 안 하면서 하려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노력은 해요. 왜? 감당 못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밴댕이 속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지적을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정으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참회하는 참회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남의 죄부터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죄부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암행어사, 사또 뭐 이런 관계, 사또가 동네 사람들을 착취하고 막 때리고 죽이고 폭정을 하다가 암행어사가 와서 그거를 딱 암행어사 출두요 했잖아. 그러면은 사또가 암행어사 앞에 와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은 해. 그러면 죽여주소서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래. 아니 자기는 사또짓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뭐 매를 치고, 옛날에 매를 곤장 예를 들어서 무슨 100대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여러분 곤장 100대를 때리면요, 그것도 또 십자가 형태처럼 엎드려서 거기에 엎드려서 붙들어 매나. 그리고 그 넓적한 게 있어요. 저 공주 박물관인가 어디 박물관에 갔더니 그거 곤장 그 치는 그것이 그 재현해 놓은 게 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때리는데 살살 때리는 게 아니야. 벌써 한 서너 대만 때리면 피가 터진대. 근데 그거를 100대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암행어사한테 걸리면 뭐라 하냐면 용서해 달래. 용서. 아니 지는 남들을 용서도 안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잘해야 돼요. 자꾸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데 왜 그러면서 나는 왜 남의 죄는 용서 안 하냐 말이야. 나는 용서하지 않지만 내 죄는 용서해 달라.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니까.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남의 죄를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악은 물감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얀,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이제 잘 입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뭐가 튀어. 특히 뭐 막국수라든가 뭐 저기 냉면 같은 거는 이게 또 기 따라잖아. 그래서 저는 잘게 썰어요. 왜냐하면 이걸 끌어올리다 보면 이게 나중에 끊어지는 게 있어. 끊어지면서 튀면서 여기에다 딱 묻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앞에 이제 이거 뭘 앞에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제 무심결에 그래. 그러면은 그거 하나 튄 것이 그거 때문에 빨기가 좀 뭐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입고 다니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빨아도 이게 완전히 안 없어지고 자국이 남아. 바로 물속에다 담그면 다 이게 풀어 헤쳐져서 나와버리는데 이게 안 그래. 그냥 자국으로 남아 있어. 제 와이셔츠에는 그런 것들이 좀 덜어 있어. 그냥 이게 자국이 남아 있는 거. 그렇다고 그 자국 때문에 또 버리긴 또 아까워. 그렇죠? 여러분 몸에 흠집 났다고 자기 몸을 버린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뭔가 묻으면 즉시 씻어야 된다는 거. 즉시 물에 담가서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죄도 마찬가지요. 그 죄도 죄 지었을 때 즉시 해결해야지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있다 보면 그게 나한테 만성이 돼버리고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그날 내가 기억력이 또 오래되면 기억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기억날 때 빨리빨리 죄를 청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인간끼리 범죄지만,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불륜저지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범죄지만 지금 회개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끼리 범죄는 인간끼리 해결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무슨 상관이냐, 제3자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 그러면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문제고 그 사람하고 합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개입을 안 해요? 나라에서도 그 사람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를 봤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돼? 감옥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재판정에서 그럴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합의 봤다고. 근데 왜 경찰이 나를 붙잡아 가냐 그러지만 그 사람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는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과 해결됐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법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깨트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 판단하고 있어. 옛날에 저는 영화 보지 않지만 미량이라는 영화 있었다 그러죠. 미량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전도연인가 뭔가 주인공이 나온다 그래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냥 기르다 들은 거예요. 그건 누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서 용서함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뻑 가는 거죠. 왜? 아니, 죄는 저 사람한테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으면 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선을 풍자한 영화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문화 속에 기독교를 풍자하는 영화가 엄청 많아요. 자, 그거를 보는 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기독교는 위선자구나.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됐다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도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듣고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람에 대해서 화내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의 위선을 들춰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쳤다고 치자고요. 자,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다리가 부러지고 그 사람이 절뚝발이가 됐어. 근데 나는 보험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보험 처리했으면 끝난 거야. 그래도 그 사람 만나서 위로라도 하고 따로 위자료라도 좀 줘야 기본이 아니야? 근데 찾아가지도 않다면서요. 보험회사가 다 돈 주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다리 분질러 놓고서는 보험 처리만 하면 돼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인간과의 죄,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죄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그 나라의 법과도 해결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을 때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됐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한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우리는 조화롭게 잘 처신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 되시기 원합니다. 또 환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은 밧세바의 불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회개하였습니다. 범죄는 즉시 깨닫는 순간에 회개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내 죄를 지적할 때에는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세상에 오해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며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서가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어서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